오늘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소위 말해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보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핵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자녀 예수 그리스도 곧 왕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오늘 봤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첫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탄생 기사 대신에 예수님이 창조의 하늘,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셨던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그 유명한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가 구약의 다바르라는 데서 왔습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헬라어로 로고스로 번역이 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를 안 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금방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안 봐도 알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토 샤마임 에토 에레츠. 그 말을 들 때 이게 전율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그대로 요한의 이 저자가 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엄청난 사건의 핵심에 바로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있다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다 동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동사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가 로고스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게 이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피조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한 것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잠언서에서는 이 말씀이 지혜와 명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호쿠마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와 명철이 땅과 천지를 창조한 그것으로 나옵니다.
지혜가 결국 뭘까요? 지혜가 바로 이게 인격화되어 있는 거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선재하십니다. 즉 태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ing형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말에는 이게 쉽게 잡아지는 않지만 이 문법 자체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속해서를 넣은 줄 이제 아시겠죠? 자,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문법 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계십니다. 이 얘기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꿈틀거린다는 것이 동작적입니다. 이게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브먼트,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선지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조성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relationship,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항상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때 주기도문을 배웠죠. 항상 먼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아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아빠 하나님. 단 한 번도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은 참으로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게 화학 구조로 H2O입니다. H 수소와 O 산소가 결합되면은 전혀 다른 물이 나옵니다. 수소와 H2O 산소가 결합되어서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전혀 다른 것이 다르게 보이지만은 각각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도 어떤 분이 설명한 걸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삼일체에 대해서는 너무 이건 어려운 주제라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 현상에도 하나님과 그 삼일체 관계 속에 이런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을 어떤 학자가 지적한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봤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존재지만은 함께해서 물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또 성령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창조를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ING 하고 있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1장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요한복음을 강조했냐면 이 요한 사도가 글을 쓸 때 상당히 이단들이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극단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면만 100% 보는 이단도 있었고 인간은 다 빼버리고 신적인 면만 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 한 면인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게요, 유대인들과 지금 모슬렘 이 사람들에게는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하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매일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도문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신명기 6장 4절을 늘 고백을 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하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이걸 수천 년 동안 매일 반복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두 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이 다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누구라 할 때 뭐 선지자니 뭐 엘리야니 막 할 때 예수님이 그냥 굉장히 실망한 토로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딱 나왔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라. 깜짝 놀랄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시몬아,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제가 사실 거의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중학교 때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날라리. 예, 좀 죄송합니다. 이 설교 중에 이게 전혀 이게 신앙이 없는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고 그럴까? 이건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나 어느 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천지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도 낳게 할 수 있고 무리도 걸어갈 수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한 인간이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은 제가 유대인들과 살아볼 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인간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신앙인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본다든지 어떤 심각한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이 간증을 합니다. 전혀 유대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91년에 갔을 때 약 한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약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한 30,000명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뭐 교수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굉장히 지성인이고 유대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인인데 어느 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면서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2000년에 왔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이 단순히 어떤 남들이 고백하니까 철학적으로 그냥 2000년에 왔겠지 윤리적인 지도자,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19세기 말에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목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요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 후배들이여, 여러분들은 항상 매번 설교할 때 앞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었다고 전제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목숨을 다해서 이 순간 모두가 예수를 믿도록 초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매 순간 복음의 귀함과 그 생명을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그분의 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매번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우리가 매번 식사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뛰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뭐 목사인데 그게 보장을 못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늘 내가 힘쓰고 관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선제에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신비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내용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불같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그동안 구약의 전통과 구약을 그 말씀을 전혀 새롭게 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다바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그들의 조상이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양식을 상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그 생명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는 늘 헌식장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별것 없어. 너는 헌신짝이야. 무슨 예수 믿는다고 별것 있니? 늘 세상을 우리 깎아내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하고, 저 IS나 이런 나쁜 놈들은 막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는 늘 선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고 그걸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오늘 전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고 우리의 조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빛으로 다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과 9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어둠을 비추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단순히 말씀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는 마치 이 어두운 건물 안에 형광등처럼 환한 빛으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속해서 빛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까에서 계속해서라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 4절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왔을 때 두 가지 우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상에 두 가지 반응. 먼저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과 10절과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자, 깨닫지 못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말씀이신 그분이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정작 그때가 와서 그분이 말씀과 빛으로 왔는데 어두운 세상에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이 빛을 영접하면은 놀라운 결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그냥 어떤 그 종으로 섬기는 자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로 이렇게 올려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14절에 1장 14절에 전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14절에 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선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창조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해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헬라어의 에스케노사라는 스케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케노.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미시칸에서 왔습니다. 미시칸. 이 미시칸이 뭐냐? 회막이란 말입니다. 성막을 이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게 스케노란 단어입니다. 즉 이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회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쉐키나가 구약에는 성막과 회막과 성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즉 주님을 만지면은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천국을 살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이미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건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대화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병든 자를 다 회복시키고 응답해 주십니다. 즉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그 무슨 스위스의 어떤 그 아름다운 초원이나 무른 동산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막연한 생각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한 예가 나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막 까르르하고 놉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더 이상 물고 죽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뛰놀고 독사가 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그럽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먼저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셔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미 와 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함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간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때로는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눈물과 슬픔이 아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지속하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서두에 아버지가 나왔지만 마지막에 누가 나왔죠? 악한 자가 나왔잖아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힘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약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탄이 아직은 병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요철야를 통해서 새벽마다 때로는 예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광야의 삶이 살도록 늘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SNS, 우리 어째 젊은 친구들 왔는데 항상 그 전철 타보면 삐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굉장히 말과 글에 민감한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들의 글씨도 잘 못 알아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한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간 그들의 한글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이론적인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힘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취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한다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출의 열매를 거두시지 오늘 여기에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